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번 크리스마스 하셨습니까? 자, 크리스마스 하셨습니까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잘 읽으셨어요. 저를 어떤 분은 엑스마스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발음합니다. 여기서 저기 X라고 쓴 거는 우리가 영어 시간에 공부한 영어 알파벳 X, Y, Z 그게 X가 아니고 이 X예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크리스토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말을 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를. 자, 크리스토스 해서 맨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 X랑 헷갈려서 혼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토스. 따라합시다. 크리스토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토스란 뜻.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데 요즘 보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카드도 많이 안 쓰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도 예수님이 있는 카드는 별로 없고 또 그런 카드를 찾아도 상당히 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산타가 산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까 크리스마스가 이 X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웠다.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지워졌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로 크리스마스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백화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쫙 있고 대형마트 같은 데 또 상점의 네온 사인 같은 데 보면 요즘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도 요만한 그 화면이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선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계속 나와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네온의 화려한 불빛 그것과 오늘 2000년 전에 정말 투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말 밥통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호족 조사로 매우 떠들썩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그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그때 호족 조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떠들썩했어요. 지금처럼. 근데 실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저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기뻐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랍에서 온 동방에서 온 별을 따라 오랜 기간을 여행하여 온 누구죠? 세 사람? 동방 박사들. 들녘에서 밤이 맞도록 양을 지키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 외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오신 초림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경배한 사람은 그 외에는 없었다. 세상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땅에 오셨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러나 어쩌면 2024년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이런 슬픔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주인을 잃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경배한 동방박사와 목자들보다 사실 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한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야 했고 그 예수님을 몸으로 느껴야 했고 10개월을 보낸 여인 마리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여러분 안나하고 한나는 같은 말이에요. 보통 히브리어의 한나나 헬라어의 안나나 같은 말로. 안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은혜, 은총이에요. 김한나 원사님, 은혜, 은총이에요. 성경은 안나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는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는 과부로 84년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84세까지 과부였다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84년 동안 과부였다 해석할 것인가. 전자로 해석하면 그 사람 나이가 84세 과부고 후자로 해석하면 15세쯤 결혼했다고 하면 한 106세쯤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여 년 이상을 과부의 몸으로 지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이 과부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매일같이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며 기도로 준비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안나, 이 두 여인에게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여인 모두 마리아와 안나 두 사람 모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첫 번째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당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 만약에 어떤 음행이 발견이 되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녀로서 불룩 튀어나오는 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예요? 성령께서 임신한다고 해서 임신이 됐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임신 자체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 그러나 마리아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임한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을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임신할 거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임신을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자신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비난의 화살을 받고 약혼한 남자에게, 요셉이죠, 에게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몸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큰 선물이라는 것, 마리아가 그때 그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깨달아갔을 거예요. 아,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천사가 나타나고 임신을 하고,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구체적인 것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몸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 탄생을 위한 인내. 안나라는 여인은 과부가 된 후에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과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정말 생계가 막막한, 어려운. 지금은 여러분 요 공단에 가서 우리가 알바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생계를 짊어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냈다는 것,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가 뭐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나는 죽어. 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 만약에 여러분이 안나였다면, 제가 안나였다면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왜 내 남편 데려갔습니까?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야속하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힘. 가난한 과부였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힘은 뭘까요? 안나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나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과부의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이 안나는 알았을 거예요. 안나가 성전에서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든지, 안나를 선지자로 소개하는 걸 보면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할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빠른 길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눈 한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과. 조금 냉정하게 내가 의를 끊고 살면 훨씬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용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삶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justification.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의인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쉽게 살고 싶으십니까? 편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능한 한 말씀을 멀리 하세요. 설교 시간에 주로 딴 생각하며 지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의 소리가 커지고 내 영적인 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여겨하십시오. 마리아와 안나 두 사람은 말씀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고 과부의 몸으로 성전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말씀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말씀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마리아처럼 안나처럼 인내하며 견뎌내는,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기에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좁은 길을 갑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두 여인은 모두 다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자기가 잉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 당시. 음행으로 오인되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을 여행해야 했어요. 쉴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라고요? 거의 180킬로.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 당시 도로가 좋았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자가용이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쉴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캄캄하고 음산한 마구간 말 밥통에서 그 불안한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 예언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다 자녀를 낳아보셨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면전에서 죽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중에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 눈앞에서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둔탁한 소리를 어머니가 들어야 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어떻게 은혜 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마리아를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겠습니까?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막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히브리 애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circumcise. 할례를 한다고.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날도 안나 선지자는 평상시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내가 이렇게 만나 안아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짧은 한순간의 은혜를 위해서 안나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젊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즐거움을 뒤로 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는 메시아 그분의 출현, 그것만 기다리며 자신의 온 생애를 금식과 기도로 보낸 여인입니다. 누가 이런 여인에게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 안나는 금식함으로 음식이라는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시간이라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보통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 물질 축복,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사업 잘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사업, 네가 내 사업이라고 했던 그 사업을 좀 들여봐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이거 노력해서 이룬 성과인데 이것을 어떻게 드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자라줬어요.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신앙도 좋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죠. 근데 그 자녀가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열악한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은혜구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녀가 병에 걸리고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마음이 아픈데 마리아는 아들의 몸에 대못이 박히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은혜 받는 여인이 사는 길입니다. 은혜를 적당히 사모하셔야지 너무 사모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순간적인 흥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렸어. 그날 말씀이 좋았어. 기도가 잘 됐어. 순간적인 흥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은혜 받기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처럼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마리아와 안나 두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여인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두 여인 모두 마리아와 안나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잉태할 아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이후에 아기를 응애 해산하는 날까지 평생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엄마 마리아의 모습이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마리아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인 안나도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오랫동안 과부로서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예수님을 보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자기 자신이 앞당겨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릅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무궁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 좋아하죠? 탁월한 축구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보는 것.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의 공연을 보는 것.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표를 구하죠.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여러분, 연극이나 이런 라이브 대형 이런 콘서트 같은 데 가보세요. 달라요, 이 느낌이.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세요? 뭐 티켓이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라디오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듣는 거하고 현장을 가보세요.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표를 구해서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대에 참여한다는 건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것보다 축구 선수의 축구를 보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가치 있는 경험,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은 그런 가치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탄절날 이 아침에 왜 여기에 오셨어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앞에서 저는 말씀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목사님 위험하니까 멀리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도 은혜도 멀리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영적인 그 뜨거움이 매일매일 샘솟듯 올라오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사실,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루심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여전히 마리아와 안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권능의 현장에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안나같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 다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과 그 감격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리아와 안나처럼 주님을 위해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리아와 안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마리아와 안나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식도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종명 탁성경 집사 두 분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두 부부 되게 하시고 최영장 너희 기분이 건세 요양원에 계세요. 그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김사라 권사님 허리 협착증 때문에 이제 수술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희연이 준이 고3 학생들 좋은 소식이 들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귀중히 여김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성탄절 맞이하여서 두 여인을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안나. 하나님 그 두 사람 주님을 위해서 고통했고 인내를 경험했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칼이 가슴을 찌르듯 그 고통을 경험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작정을 하고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영적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 마리아처럼 안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어두운 영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견되고 목사인 저를 통하여 예수가 발견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는 그래서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주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 주님의 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연약한 식도와 기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먹고 마시고 말하고 그의 모든 삶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 이정명 탁성경 귀한 엄마 아빠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그 병원에 그 병실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실에서 기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김사라 원사님 협착증 때문에 수술하겠습니다. 주께서 집도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과정 이끌어 주셔서 더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희연이 준이 고3 이제 여러가지 입시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왜 목자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성도로 살아가는지 오늘도 하루하루 그 삶을 생각하고 묻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목사에게 합당한 삶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늬만 교인이고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권사 집사가 아니라 그 안에 알곡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패악한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며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반 예수님 반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마리아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흥분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삶 그 영적인 기쁨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멀리하고 은혜 멀리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직분도 있는데 그 안을 까보면 쭉정이인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알곡으로 꽉 차 하나님 곳간에 추수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밖에 버려져 불태우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마리아들, 하나님의 안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